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5월 마지막을 앞두고 오늘은 모세와 광야 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 랩먼트에게 동일한 말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모세가 걸어갔던 광야니까 그건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미래에 다가올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이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동일한 거고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응답으로 다가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트의 모세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랩먼트의 광야 생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랩먼트들이 오늘 말씀을 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이렇게 잠잠하던 부산이 한 학진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 학교 가실 때 마스크 잘 끼시고 다가오는 친구 있으면 거리 이렇게 뒷걸음지시고 조심히 이렇게 우리 랩먼트의 이렇게 위생도 우리 랩먼트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냐? 이사야 4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랩먼트들이요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형식으로 우리 랩먼트가 예배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뭐죠? 1대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요 우리 랩먼트들 방황하고 살아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의 발 앞에서도요 우리 랩먼트 응답받아요. 그만큼 예배 시간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랩먼트를요 예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사정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랩먼트 있더라도 지금 그 시간에도요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뭘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배 때 받게 됩니다. 그잖아요. 우리 랩먼트가 이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트가 오늘 이 시간 예배 한 번만 성공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매주 드린다, 또 매일 드리니까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학교 살리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예배 한번 드려보라니까요.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맹하게 앉아있으면 맹한 인생이 되는 거고 맹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예배가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혼미케 하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먼트들이 광야 생활을 지금 걸어갑니다. 출애굽했다는 말은 뭘 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한 거는, 빠져나온 거는, 해방받은 거는 뭐라는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그 40년이 어디서 보내죠?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자, 지리를 보면 애굽에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갈 그 길을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뭐가 있을까요?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어디를 걷고 있다? 광야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명사가 붙어 있는 거죠? 광야를 딱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유진아,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언약이 떠오릅니까? 네. 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광야라고 했을 때 이 광야는 어떤 현상이죠?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는 쉽지 않은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가는 그 광야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광야길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뭐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이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끌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이끌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는 렘넌트는 알겠죠. 자, 광야길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어땠을까? 감사했겠죠. 예배하고. 유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자, 홍해 앞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광야길 가는 동안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뭐죠?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냥 개울가가 아니라니까. 이해됩니까? 개울가가 아니라 홍해는 뭐죠? 바다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병마를 끌고 마차를 끌고 막 여러분 얼마나 그 사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수만 대군이 여러분 말을 타고 막 달려오면 땅에서 느껴지는 그 진동이 얼마나 두려워 모르겠어요. 막 울려는 이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홍해 앞에 있다고 서보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뒤에는요 애국 군인이 자기들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말은, 이 원망이란 말은 탓을 다른 데 돌린 겁니다.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라고 탓을 돌리는 걸 보고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는 애국군들이 막 달려오고 있을 때 누굴 탓했다는 거죠?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굳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겁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 나중에 또 가다 보면 또 뭘 만났냐? 홍해를 또 건넜는데,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는데 또 뒤로 가서는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또 목말라서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본보기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이 뭐냐? 신령한 음식을 뭘 먹었다는 거죠? 광야길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떤 음식이라는 거죠? 신령한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걸 뭘 의미한다는 거죠? 만나 메추라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에 우리의 부모기가 되어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됐다는 거죠?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본보기를 삼으셨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음행하지 말라고 하나님 본보기를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 그것도 광야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 롯뱀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뭐 당했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본보기로, 후대 후손 지금까지도 하나님 뭘로 삼으셨다는 거죠?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11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모의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지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 오는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언약의 여정 가는 동안 여러분이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그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표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들같이 본보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같이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같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과 어려움인데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고 다수와 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소수가 돼야 된다. 다수를 따라가지 마세요. 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원망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거의 원망하거나 포기해버리나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렘넌트는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큰 시험 속에서 뭐 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환경 탓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뭐 하는 길이라는 거죠?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고, 자포자기하는 절망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는요 뭘 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시편 42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렇게 고맙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뭘 둬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둬야 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 애굽에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홍해를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뭐 하느냐? 불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뭘 가지죠? 불만을 가집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어디로 간다는 거죠? 서밋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라면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어디로 가는 거죠? 그것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세대에 여러분 본보기가 되지 마세요. 그잖아요. 그 목사님도요 신앙생활을 렘넌트의 시절을 거쳐서 안 거쳤어요? 거쳤어요. 그러면서 교회 어른들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다수는요 하나님의 큰 응답 받지 못해.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수의 인원들을 지금 보면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아가요. 뭐가 된 거죠? 본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는 자들의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요 뭐 해야 되냐? 소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요. 아 그래 저 오빠처럼 그래 저 누나처럼 나도 저렇게 언약의 길을 가야겠구나. 나도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기도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본보기가 아니라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들 한번 보세요. 이 시편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됐냐?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인 줄 압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천지백갈이었어요. 그런데도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라면 들어가요 광야길 갔는데 이 이스라엘이 광야길 갔는데요 어떤 7가지의 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광야길 7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위에 공과 보면 잘 나옵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꼭 필요한 것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라면서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는 거죠? 광야길 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어봤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본 겁니다. 그잖아요.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어요.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배고픈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뭘로 먹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음식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만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었는 거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야. 꼭 필요한 것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승리하심, 여호와의 니시를 본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을 받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약궤도 담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육신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나왔습니다. 결론. 자, 우리 렘넌트는요, 어떤 존재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렘넌트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렘넌트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 그러냐? 렘넌트가 있는 학교 현장에는 뭐가 없는 거죠? 참 복음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많은데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 가진 렘넌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내 모습에 우리 렘넌트 힘 빠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렘넌트는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다. 참 복음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학교 현장에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또 사단이 보기에 어떻게 볼까요? 우서가 사단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네가 아니, 참복음 가진 우석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참복음 가진 우석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왜? 너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참복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조우석 렘넌트라니까. 진짜예요, 우석아.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지? 그런데 사단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이는데 사단이 조우석을 딱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띠껍게. 왜 띠껍게 보여? 어떤 존재지? 위험한 존재. 왜? 우석이에게 큰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전도하겠구나. 이런 사명이 불타면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되죠? 위협당한다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렘넌트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은 뭐 받지 못하게 할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라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도전하셔야 돼요. 무엇에 도전합니까?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렘넌트가 아니라 도전한다니까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업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가진 전문성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올 흑암 가득한 차세대를 말릴, 살릴, 뭐죠? 차세대 렘넌트 선교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 이제 WRC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6월 6일 토요일에 등록을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모세가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본보기로 허락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멸망당하는 다수의 본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도전하는 소수의 정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 온전히 깨닫고 영적인 도전, 학업의 도전, 전문성의 도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